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은혜와 치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살죠. 폰만 열면 여러 소식이 쏟아집니다. 그죠? 카톡, 페북, 인스타 포털, 우리 많은 소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방금 예배 직전에도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접하게 되고 듣게 되었어요.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몸이 좀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우리 전역하고 온 우리 정예찬 형제 소식도 듣고 너무나도 이제 기뻤는데 여러 이 소식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 중에는 듣자마자 탄식이 나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3주쯤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부고 문자를 보자마자 놀라움보다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존경하던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그 부고 소식에 저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탄식이 절로 나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들이 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느헤미야도 한 소식을 듣자마자 탄식하며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 성문이 불타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동일시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은혜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였어요.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야 일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앞두고 가장 저렴한 곳을 알아봤어요. 조명이 왜 그럴까요? 가장 저렴한 것을 알아봤더니 터키까지 가는 비행기가 세 종류인데 가장 싼 게 카타르 항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타르 아시죠? 내년에 이제 카타르에서 그 월드컵을 이제 하는데 총 18시간이 걸려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타르의 도하에서 경유하는데 3시간만 경유하면 되니까 저희 자녀들에게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예매하고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출국 날짜가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했어요. 전액 환불된다는 것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60%만 환불이 된 거예요. 130만 원 정도가 환불이 안 됐어요. 몇만 원이면 뭐 그러려니 뭐 하겠는데 너무 큰 액수였어요. 당황하고 황당했습니다. 화도 났어요. 아니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를 보면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위가 카타르예요. 돈이 많아요.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이 카타르가 한국에 이름 없는 한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건가? 카타르 항공 앱으로 제가 먼저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영린이인 제가 영어로 문의하느라 막 버벅였지만 아무튼 글을 썼어요. 답이 없었어요. 홈페이지에도 또 썼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공식 계정 트위터를 찾아가서 쪽지를 보냈어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며칠 후에 트위터를 또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온 것이에요. 공식 답변은 이랬어요. 전산 시스템 에러로 5명 중에 2명의 항공권 취소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 답변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결국 그리고 며칠 후에 전액 환불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는 중에 마침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11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트위터 보낼 때도 홈페이지에 글 남길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카타르 항공 관계자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본사 담당자 마음이 움직여야 됐기 때문이에요. 카타르 항공 한국 지사가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젊은 분 한 분이 재택근무로 알바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전화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130만 원이 환불이 안 된 걸 알자마자 제 마음은 그 카타르 본사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고 오직 이 11절 말씀대로 기도할 뿐이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말씀을 꼭 외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면접을 앞두고 주님, 이 면접관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주님, 오늘 만날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다면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주님, 부모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그 은혜는 바닥이 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는 주변 사람, 특히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권위자를 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권위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3개월이 지납니다. 2장 1절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나오죠. 이게 우리 달력의 한 3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월에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으니 3개월이 지난 것이에요. 이 긴 시간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왕에게 따라드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고는 2절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말을 듣자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술 따르는 신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안 됐어요. 즉시 사형감이었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춰주고 좋은 얼굴로 술을 따라줘야 됐어요. 그런데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안색이 안 좋았어요. 왜일까요? 그 예루살렘 소식에 눈물로 기도해 왔기 때문이죠. 가슴을 치며 애통해 왔던 것이에요. 이제 왕의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한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보라 당장 느헤미야를 가둬라 또는 목을 쳐라 해도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데 아닥사스다 왕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 폭군 아닥사스다가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 아까 우리가 본 그 1장 11절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심은 실패였습니다. 그죠? 큰 실수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큰 실패였어요. 하지만 그 수심도 하나님께 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능력 필요하죠. 실력 필요하죠. 스펙 필요하죠. 열심히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능력을 따라 살면 우리 날마다 실수하다가 실패한 인생 될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 옆에 또 다른 신하가 있었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감히 왕 앞에서 낯을 어둡게 하다니 꼴 좋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밤낮 눈물로 살던 한 아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지 못할 일에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안 될 거야. 그 문제는 어려울 거야.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얼굴에 수심 같은 그 인간적인 실패도 주님 손에 들리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런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잘 상황이 풀려가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 앞서서 먼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은혜와 치밀함이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은혜만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치밀함이 필요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왜 수심이 있냐 했을 때 우리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3절 보면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먼저 지혜롭게 왕의 만세를 기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냥 예루살렘 성 하면 안 됐을까요? 여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무너진 걸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이 꼽게 본 주변 민족들이 아닥사스도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얘네 이스라엘 민족 정말 악한 놈들이고 세금도 잘 안 냅니다. 그러니 얘네 건축하는 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그냥 막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딱 5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 성벽 건축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곳 얘기를 느헤미야가 다시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치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3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왕이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페르시아도 조상 숭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영향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대부분의 나라는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미신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표현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또 7절과 8절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자, 왕에게 그냥 예루살렘 좀 다녀오겠습니다, 허락만 받으면 되지 하고 두 손 놓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지 치밀하게 알아뒀습니다. 지역들을 통과할 때 필요한 조서들을 왕에게 요구하죠. 게다가 1300km 떨어진 그 변방의 삼림감독 이름까지 알아두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양극단일 때가 있어요.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만 하고 있거나 기도는 하지 않고 머리만 굴리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는 은혜와 치밀함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격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를 안 하면서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되려 노력도 안 하면서 믿음의 배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이상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며 3개월을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필요할지, 왕에게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어떤 단어들을 써서 왕에게 말할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내란 말이죠.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지금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페르시아 전통에 따르면 왕후는 공적인 공식 자리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왕과 왕비 단 3사람만 있는 사적인 자리였어요. 이게 은혜인 이유는 사적인 자리라서 아닥사스다 왕이 더 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5년 전에 자기가 성벽 재건 멈추라 했던 그 예루살렘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신하들 앞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허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침 사석에서 이 얘기를 하게 하셨고 왕이 편한 마음으로 허락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의 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요구하지도 않은 국방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군대까지 붙여줘요. 당시 그 최강국의 국방부 장관과 군대가 호위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느헤미야를 건들지 못했어요. 이 모든 걸 느헤미야는 무슨 말로 정리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선한 그 손을 내미세요. 펼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도우심으로, 방금 본 그 말씀 도우심으로 앞에 있는 나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찾고 있어요. 누구에게 선한 손, 도움의 손을 내밀까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려면 거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예요. 1장, 2장을 통해 느헤미야가 은혜의 주인공이 된 순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그 회파 소식을 듣죠. 그러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음 스텝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순서를 기억합시다. 나에게 어떤 문제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예상치 못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카타르 항공이 내 연락에 반응 안 했다면 저로서는 방법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때에 응답해 왔고 친절하게 거금을 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왕의 마음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손,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저 앞에 문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라고 한다면 뒷 문장은 한마디로 치밀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되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 앞으로 보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이처럼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은 AD 70년 로마 군대에게 또다시 짓밟혀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 계획, 그분이 세우신 그 계획은 사탄도 무너뜨리지 못할 가장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치밀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사탄도 나름 치밀한 계획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를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나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이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겐 죽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인생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오히려 기적의 통로가 된 것처럼 나의 그 인간적인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자꾸 우리가 수심 깊은 막 어두운 얼굴로 살지는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치밀하게 준비해 가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수심 깊은 그 걸림돌이 주님의 손을 만나면 디딤돌이 됨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괴로움에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면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맡겨진 업무에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는 치밀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학교나 독서실에 앉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그래도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계획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팀장이나 대표님과의 만남 또는 면접 등을 앞두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해야 될 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만나세요. 기도만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우리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가 함께 그걸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일들, 또 모든 만남들, 모든 계획 앞에서 먼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 느헤미야의 고백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또한 치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셔서 은혜와 더불어 치밀한 실천과 행동을 겸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준비된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가장 치밀하게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실 줄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